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자, 우리 도표를 보시면 열왕기상은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국민을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법을 만들었어요. 국민, 주권, 영토가 세상에 나라를 만들잖아요. 국민, 법.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 땅을 만들면 나라가 성립돼요. 가인 계열의 하루도 흘러가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래서 신정국가를 원해서 사사기 시대는 뭐를 해야 돼요? 영업을 잘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섞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돼요.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 누가 못했다? 레인이.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요? 다윗을 찾아가는 게 룻기다. 그래서 함께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흘러갔는데 사무엘상에서 누구 얘기가 거의 나왔어요? 다윗 얘기가 나왔죠. 사울 초대왕 지나가고 버렸죠. 그래서 다윗 얘기가 나오면서 다윗이 시편을 150편 중에 몇 편을 지었다? 73편을. 그래서 시편과 함께 다윗을 지난 시간까지 시편을 쭉 우리가 읽어온 거예요. 이게 회색지대가. 이건 나중에 다루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이란 말이에요. 열왕기상. 열왕기상은 왕사예요. 왕사. 누가 왕이냐? 왕싸움. 오늘도 우리나라도 왕싸움 하잖아요. 6월 3일 대통령을 뽑는 날인데 왕이 누구냐? 성경은 그거예요. 그래서 왕인 이 솔로몬 왕이부터 시작을 해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솔로몬 시대에 갈라지거든요. 북왕국과 남왕국이. 그래서 북쪽은 19명의 왕이 9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결국 BC 722년에 망한 거죠. 아수르에서. 남왕국은 어때요? 20개 왕이 있지만 20명의 왕들이 계속 다윗의 왕을 쫓아가는 거예요. 물론 586년에 망했지만 그래도 이 정통 왕이 되는 거죠.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공부하는데 이제 열왕기상에 떨리는 식구들이 많아요. 15개 종속 목록이 있다고요. 이 잠전하라는 시가서잖아요. 시가서와 15권의 애언서, 12권의 애언서가 있어요. 한번 더 합시다. 애언서, 시가서. 그래서 애언서는 12권, 시가서는 3권. 합하니까 몇 권인데요? 15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이 열왕기상을 포인트를 알면 쉬워요. 포인트를 알면 쉬워요. 우리 한번 따라서 쉽시다. 열왕기상은 중요하다. 왜? 15권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한번 따라서 해봐요. 열왕기상은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이 있으니까. 한번 더 하십시다. 열왕기상은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이 거느리고 있으니까. 네, 굉장히 중요해. 한 번만 더 합시다. 열왕기상은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이 있으니까. 이것만 하면 열왕기 상하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은 무슨 색이에요? 창세기부터 이건 역사서라고 그래요. 이제 나오죠. 역사서, 시가서, 그죠? 애언서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해봤다 이 말이죠. 그런데 17권의 역사서와 그죠? 또 이렇게 욥기서와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그 3권의 시가서와 12권의 종속 목록 이것이 어디에서? 열왕기 상하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호요람, 오변미, 나압습가하고 사렘에까지 이 15권이 이렇게 합해서 열왕기 상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함께 딸려 있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열왕기상하 지금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알고 읽어야 읽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더 합시다.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정속 목록이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다시 한번, 그런데 쉽다. 왜?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우리가 다 했었던 거죠. 그래서 다 잊어버리죠. 한 번만 따라합시다.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정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사과의 관점이 뭔데? 한번 답시다. 사과의 관점이 뭔데? 망한다. 아시겠죠? 사과의 관점이 뭐예요? 망한다. 말은 들으면 망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할 거예요. 꼭 외우세요.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정속 목록이 식구가 있어요. 식구가 되게 많죠. 성경을 그걸 모르고 읽으니까 목사도 헤매고 교수도 헤매고 헤매요. 뭔 말인지 몰라요. 이건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죽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아브람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계속 죽어가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도 우리도 죽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죽어야 돼.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참 슬프더라고요. 이거 성경을 읽다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잖아요. 연세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괜히 춥죠. 슬슬 춥고. 지금도 여러분 따뜻하게 되는데 나는 더워서 켰어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죠. 참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이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가지고 그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자. 왕의 품속에 너무나 추우니까 그 왕을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방 영토에 아름다운 처녀 하나를 구했는데 어디에요? 아비삭을 얻어가지고 왕께 데려왔지만 여기서 이제 다윗이 훌륭하죠. 처녀이가 심히 얼마나 천국에서 구했으니 아름다운데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을 했으나 왕은 잠자리에 같이 하지 아니했더라. 다윗이 한 번 죄짓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왕통을 이어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던 거죠. 그래서 그 회개를 하는 것은 뭐예요? 돌이켜서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그렇게 믿음으로 아비삭을 데려다줬지만 그렇게 잠을 자지 않았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다. 다윗은 죽어가고 누가 이제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하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요. 다윗의 몇째 아들이냐면 넷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암놈인데 다말 사건으로 피살돼서 죽었고, 둘째 아들은 압살롬인데 요압 장군에 의해서 전쟁터에 머리 자랑하다가 머리가 걸려가지고 결국 죽고 말았고, 셋째 아들은 길리압 다니엘이라고 하는데 어릴 때 아마 죽었던 걸로 알고, 넷째가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해서 스스로 높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 그 말이죠. 내가 왕이 되리라. 자기를 위하여 병고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위해서 준비해서 왕을 되려고 했다. 스스로 왕이 된다는 것이 뭐예요? 선호가 같잖아요. 스스로. 아담아, 네가 PhD 논문으로 통치권을 줄게. 왕이다. 아담 왕되다. 근데 그 뒤에가 말이죠.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왕인 것을 인정해라. 그런 거죠. 하나님이 왕이 계신 서열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 왕을 원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권력 그 야망의 무서움이죠.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왕이 되려고 스스로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래서 교만해서 자만해서 왕이 되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누구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훌륭했죠. 나단이라는 선지자와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그 밧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머니에게 가서 이 하키사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이 다윗 왕은 지금 아파서 죽어가는데 노년에 이거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나단과 밧세바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왕을 세우는 것은 누구? 다윗이 지명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아도니아가 왕을 되려고 합니다. 참, 그래서 피비린나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다윗에게 찾아가서 지금 아도니아가 데모를 일으켜서 왕 되려고 하니 이거 저리를 해서 솔로몬의 빨리 왕이 지명을 하셔야 합니다. 왜? 그래서 다윗이 영권이 좀 희미해지니까 못한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그래서 명령을 때리는 거죠.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불러라. 그가 왕 앞으로 들이가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서 왕통을 이어가려고 내 왕에 앉으리라. 내 대신 나를 앉으리라. 그래서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면서 솔로몬의 왕을 이어가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왕이 38절에 제사장 사독이라는 선지자와 나단이 여호와다를 또 불러서 노새에 태워서 솔로몬을 다윗 왕 노새에 태워서 기온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이제 사독은 제사장이잖아요. 사독의 이 후예가 신약 성경에는 사두개인이 되는 거예요. 왕통이죠. 원래는 사두개인이 좋은 뜻이잖아요. 사독의 그 착한 사독 초대의 그 제사장이죠. 그리고 이제 39절에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불을 담아다가 왕과 누가 기름을 부어요? 왕과 또 누구죠? 제사장과 또 누구죠? 선지자는 구약에 기름을 붓죠. 이 세 그 왕통을 모두 다 기름 부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야 돼. 반드시 구약에는 목사도 기름을 붓잖아요. 장로님도 기름을 부은 거죠. 그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죠. 다윗도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뿔나빠를 불고 모든 백성의 솔로몬 왕에게 만세수랍에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춤을 추고 모든 백성이 올라와서 피리도 불고 즐거워하며 왕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세운, 줄을 잘 서야 되죠. 그죠? 가족과 가문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는 패가망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기름 부음의 의식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성별된 사람을 기름 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모든 일을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1년 계획을 세우고 올말 계획을 세우고 연중 계획을, 주간 계획을 세우고, 오늘 또 그렇지, 오늘 하루도 계획을 세워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됩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내 모습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면밀히 볼 때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여기저기서 옆구리를 찌르고 발을 찌르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신락같이 이어지가는 남유다 패망사를 봐도 패망 가운데서도 바벨론으로 가라. 내가 그 바벨론 안에서 내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는
북왕국은 쫄딱 망하게 내버려 준 거예요. 왕조가 바뀌고 피를 섞이는 것은 하나님이 버린 것을 알 수 있어요.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사업을 할 때도 가인 계열과 이 셋 계열이 창세기부터 그러면 정통이에요. 기차 양 레일처럼, 새 양 날개처럼 평행선을 이루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런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지나마자 3장에 딱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인, 셋,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인.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구약에는 제사라는 피를 흘려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원래는 하나님의 식구였어요, 아담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너무 안 좋은 조상을 만나서 우리 사람에게는 다 한이 있어요. 상처가 있고. 그래서 두 계열이 나누다가 노아 홍수 때도 또 나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8식구만 남았는데 또 두 계열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열이 11장에 가서 보면은 바벨이라는 문화가 나요. 니므롯, 또 가인, 다 그 계통이에요. 힘, 무력, 폭력, 파워 게임이에요. 이게 세상의 수단이에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계열이 어디까지 가요? 요한계시록 13장,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악해요. 힘에 놀립니다. 짓밟아야 성공하는 거죠. 죽여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논리.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 계열이 있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오늘날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운 기관이 창세기에서 시작된 가정이에요. 가정은 사랑으로만 관계하라는 거예요. 가정이 깨진 것은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50%가 이혼율이 있습니다만 가슴 아픈 사연이죠. 하나님은 가정을 하나님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구속사를 배우는 것이 우리들 교회 가면은 거기 가서 배워요. 가정을 준수하라. 목숨 놓고 가정을 지켜라.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런 가정을 지키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권사님도 장로님도 와가지고 이혼해버려라, 이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정을 지키길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 계열이 흐르고 있고 하나는 가인 계열. 오늘도 똑같아요. 이 흐름이에요, 흐름. 여기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성경은 왕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왕싸움. 우리의 가정에도 누가 왕이냐,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왕이냐. 그래서 아도니아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아도니아가 욕심을 부려서 제단에 도망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아도니아가 솔로몬에 두려워하여 일어나서 도망가다가 제단 뿔을 잡으니까 솔로몬이 그래도 불쌍히 여긴 거죠. 그것이 52절이죠. 52절. 솔로몬에게 나는 두려워하여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베푼 거죠. 은혜를 베풀고. 근데 이 경고장을 잘 갖고 아도니아가 어떻게 죄를 범하지 말고 그랬었는데 아도니아가 결국에는 또 그것을 불구하고 반역을 또 일으켜요. 참 죽을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또 그것을 2장 25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단뿔을 잡으면 살려주잖아요. 여호야다가 아들 분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니라. 결국 아도니아를 죽이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또 만드니까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니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죽음이 임박한 걸 알고
유언장을 남기는 거예요. 뭘 남기냐? 왕통을 거스린 자들은 다 척결을 해라. 계엄령보다 더 센. 그래서 다윗은 사실 이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리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를 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지키면은 뭐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한번 더 합시다.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리라. 참 다윗이 그래서 모든 길,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길로 가면서 유언장이죠.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가는 길로 이제 간다. 우리도 그 가는 길을 다 가고 있잖아요. 조상들이 가는 길을. 근데 죽어가면서 그 명령을 이긴 거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한번 더 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라.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누구를 죽이냐? 요압을 죽여라. 그래서 요압이 훌륭한 다윗 참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을 제거해라. 솔로몬 네가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요압을 죽여야 한다. 그래서 그 단행에서 솔로몬이 임종 직전에 숙청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압도 죽여라. 그 다음에 7절에는 바실레아의 아들들은 그 집안은 또 은총을 베풀어서 베풀어라. 왜냐하면 바실레아는 전쟁 중에 어려웠을 때 다윗을 음식을 공급했어요.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자자손손들에게 지켜주어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시므이라는 사람, 이 시므이라는 사람도 그 사람도 나를 저주를 했다. 그거에도 척결해서 죽이도록 해라. 이런 얘기 등등을 그래서 숙청 대상이 이제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 이런 사람들은 왕권에 거스린 자들은 다 척결해라. 참 그때나 지금이나 왕이 되면 막 숙청되고 잡혀간 사람 많잖아요. 끊임없는 이 세상에는 왕사예요. 누가 왕이냐 되느냐. 이번에 2월 3일 대통령 되면 또 죽을 사람 또 생기게 되겠죠. 그것이 인생살이요. 또 죽이고 죽고. 여기 내가 떠나고 다른 목사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 스타일로 바뀌어져. 지구촌 교회 목사가 미국에서 오시게 됐다고 그래요. 48살짜리가 이동훈 목사님 대신. 그 침례교회에도 새로운 목사님이 등용하면 또 다 정의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영훈 목사님이 5년이 있으면 내려오세요.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엄청난 변화가 또 생기겠죠. 그런 거예요. 단시되는 거고. 여러분 사업장은 어때요? 사업장이 뒤바뀌고 주인이 바뀌면 방해. 이것이 끊임없는 인간사예요. 인간사. 왕이 바뀌면 다 죽여. 그래서 다윗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것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하는 것들은 다 척결을 해라. 좀 잔인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다윗의 유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솔로몬의 순종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일을 초창기에 잘 이어가죠. 그래서 그것을 다 척결하고 그가 이르되 솔로몬이 왕에게 말씀하신 순의 여자 아비삭에게 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그 척결들을 다 단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을 죽이고 요압도 또 죽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이 2장이죠. 그르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왕위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평안이 영원히 있으리라. 그러면서 30살의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가 곧 올라가며 그가 쳐 죽여서 그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아비아달이 또 주장하고 또 시므이가 처형돼요. 시므이도 그 말한 대로 시므이도 46절에 처형을 돼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의 명령대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이니라. 자, 인생은 참 성경을 보면서 죽이고 죽이는 이런 삶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성경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그 무리는 섞이기 전에 다 정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그 말에 순종해서 처음에는 태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왕사를 봤을 때 이 초창기 때 이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부터 이게 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열왕기 상하가요. 그래서 솔로몬의 얘기 한번 따라합시다.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 갈라지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물고기 그림이 나올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열왕기 상이 나오죠. 열왕기 상이 나오죠. 어디로 갔어요? 이 열왕기 상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앞쪽에 나오죠. 열왕기 상이. 그래서 열왕기상 1장이잖아요. 여기가 열왕기상 15장까지 이제 계속 나올 텐데. 그래서 열왕기상 여기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게 솔로몬 시대 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이 되는 거고 이건 남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북쪽 나오다가 나중에 남쪽 유다로 가서 여기는 722년에 망하게 되고 북쪽은 남쪽에는 586년에 망해. 이런 왕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인간들이 계속 지짓고 불의에 추하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초창기 때 우리가 여기에 1장부터 15장까지가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계속 또 이어가는 거예요. 답시다.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 갈라지는 이야기. 이것이 지금 우리가 2장 읽었잖아요. 그래서 15장까지가 이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 갈라진 이야기, 어떻게 해서 갈라지게 된 얘기를 북쪽 여로보암, 남쪽 르호보암. 그래서 이 잠언 시편 잠언 전도서도 초창기 때는 뭘 썼겠어요? 초창기 때는 뭘 썼겠어요? 아가서를 썼겠죠. 사랑 얘기잖아요. 또 두 번째는 뭘 썼겠어요? 지혜가 넘치니까 잠언을 썼겠죠. 죽을 때 되니까 뭘 썼어요? 헤벨 하면서 전도서를 쓴 거죠. 이 과정을 함께 읽어가면서 읽어야 성경이 어떻게 해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읽어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왕사를 읽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죽이고 죽고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정통 왕성을 이어가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냐? 예수님을 찾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그 많은 나라들이 구약의 북쪽에 19명의 왕들이 바뀌고 또 왕조가 바뀌고 또 다른 집안이 해먹고 또 죽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19왕 중에 9번의 왕조가 바뀌고 그 또 밑에 왕조는 신라같이 계속 다윗의 그 혈통이 신라같이 그래도 이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요?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야기했어요. 네가 백향목 궁궐에 살면서 누리려고만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집은 초라하니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아버지 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그냥 감동돼서 다윗아 너의 핏줄을 통해서 영원한 왕조를 내가 만들어 줄게. 이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 줄기에 우리가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딱 계속해서 신약의 호요람, 오뵐미, 나합스, 학습말까지 계속 그런 싸움이에요. 계속 왕싸움입니다. 여러분 왕싸움. 누가 왕이냐 계속 그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하죠. 그래서 말라기서에 딱 끝나죠. 누구?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고 커튼이 닫히면서 엘리야가 신약에 딱 오니까 엘리야가 나타나. 누구죠? 세리요한이에요. 세리요한이가 딱 가니까 누구를 인수받아요? 요즘 신약 배우잖아요. 수요일날 세리요한이 누구를 인수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쪽에 가셔서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신약의 1페이지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예요? 아브람과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한 권이에요, 한 권. 1600년, 구약의 1500년, 신약은 100년.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지만 시대가 달라요. 직업이 달라요. 관점이 다 다른 것 같아. 그런데 한 말씀이, 왜?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대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말씀대로 되니라요. 말씀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신락같이 연약해도 대적하면 계란의 바위치기야. 다 박살나, 다 죽어요. 아수르가 얼마나 으악 제국이잖아요. 망한다. 여러분 지금 미국 망한다면 누가 고치더래요?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쫙 쉬는 바벨론이 일어나니까 망한다. 아니 전 세계 지배했는데요. 망했잖아요. 메데 바사 전 세계 땅에 망한다. 망했잖아요. 알렉산더가 드러나가지고 땅을 점령할 땅이 없어서 땅을 치고 울었대잖아요. 땅.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잖아요. 전 세계 헬라화 시켰잖아요. 망한다. 망했잖아요. 제국 다 망했어요. 전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일어났어요. 헬라를 잡아먹었어요. 얼마 전 얘기예요. 로마가 전 세계 지배해요. 로마가 지금 길 다 닦아놓은 거 우리 지금 쓰고 있어요. 실크로드 다 로마 시대. 근데 로마 망한다. 다 망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 왕성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영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뭐가 남았어요? 재림 남은 거예요. 재림. 여러분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사업하는 자가 안 되겠어요? 세계사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조모래기가 되지 말고 참새 신앙 되지 말고 높이 날아가는 거인이 되셔서 여러분이 하신 사업이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복을 주는데 어떻게 복을 줬어요? 신명기 28장 3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고 어디나 가인계로 살지 아니하고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면, 한번 더 합시다. 세계,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세계, 여러분 운정 땅이 아니에요. 세계, 경기도 땅이 아니라고요. 세계, 아시아 땅이 아니에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세계로 세계에서 높여준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아들 딸들,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세계의 어떤 민족, 어떤 가정, 어떤 사업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